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7장 5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이제 심각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개척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이제 바울이 잠시 어디론가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하러 또 떠나 있을 때에 내부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바울이 편지로서, 글로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가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인데 그 내용이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이면 뭐 차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금방 갈 수 있지만은 반나절도 안 돼서 갈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주 오랜 세월이 또 걸리는 그런 또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누구 편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되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 그 디도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도인데 바울이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정말 바울을 도와서 열심으로 함께 선교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자, 고린도 사정이 너무 궁금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답장이 이제 디도 편에 또 그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학수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좀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마게도니아 쪽으로 디도가 오고 있을 것인데 빨리 한시라도 더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마게도니아라고 한 곳으로 가서 디도를 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그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도다. 참 바울은 일생 동안 고통과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을 계속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복음 증거 때문에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의 상황도 바울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아마 모진 박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환난,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죠.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극복했냐면 바로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은, 환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두렵죠.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 말씀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디도가 왔어요 이제. 그런데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는 것을 보면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 즉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주 좋아진 그 소식을 지금 들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 지금 바울의 일행들, 선교 일행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지금 낙심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낙심. 계속 우리는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도 낙심에 빠져 있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낙심에 빠져 있을 때는 고개가 그냥 수그려져요. 절망이죠. 고개가 수그려지고 밑을 쳐다보는 것은 절망. 그런데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낙심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마 바울의 낙심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시간마다. 그때마다 바울이 그 낙심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낙심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뭘까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디도를 잘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쫓아내면 어떡하나, 듣기 싫다고 바울이 보냈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계 맺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도를 잘 영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도 아니고 물질을 탐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립다. 왜 바울 사도는 안 오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보고 싶은데 왜 바울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사모함과가 바로 그런 말이죠. 사모함과. 그리고 저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잘못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죠.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박수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염려했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내가 정말 믿었어.
그 사람들 문제가 많았지만은 언젠가는 이렇게 변화될 줄 내가 알았어.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전 고개를 숙이고 낙심에 빠져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던 바울이 디도에게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 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혹시 낙심에 빠져 있거나 상심한 그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낙심이 빠져요. 살다 보면 마음이 상실감이 있어요. 살맛도 나지 않아요. 이럴 때에 아래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을 보지도 마시고 오직 위에 계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면은 낙심 속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로 출발하오니 은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게 될 줄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시리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에 빠져 있습니다. 살 어떤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저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늘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갈 때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새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